안녕하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튜브 설교를 하려고 한 김낙준 목사입니다. 막상 유튜브 설교를 하려고 하니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앞서네요. 또 한편으로는 로또를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설레임과 기대감도 있습니다. 먼저 듣보잡 목사에게 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된 목사입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에서 법을 공부한 다음 조금 늦은 나이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수업을 받았으며 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청년부만을 15년간 섬겼습니다. 15년 동안 두 교회에서 섬겼는데요. 한 교회에서 3년, 한 교회에서 12년을 사역했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기는 동안 청년들과 분업하여 협력하여 일하였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 가장 존경한 교수님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꼬라지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달란트에 맞게 소신을 가지고 목회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없어도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목회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청년부가 제가 없어도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청년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목회를 하였습니다. 저는 설교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우리 청년 임원들과 청년들은 스스로 수련회를 비롯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실행했습니다. 임원들이 행정적인 일을 전담하였습니다. 또 청년부 사역을 하는 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여름에 가는 단기 선교입니다. 청년들이 여름에 가는 단기 선교는 대부분 유행 따라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섬긴 청년부는 12년 동안 한 곳인 필리핀 탄사 지역으로만 선교를 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일명 주유소 습격 사건 선교라고 부릅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대 다수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한 명이 그러죠. 나는 한 놈만 잡아서 죽인다. 이 말처럼 제가 섬긴 청년부의 선교도 필리핀 탄사 지역을 선정하여 그곳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은 읽음에서 나오고라는 이 책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일주일 정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갓피플에서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섬겼던 청년들이 주로 집중해서 하루 이틀 사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밖에 팔리지 않아서 출판비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적어져 있기에 이렇게 많이 안 팔렸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이버에서 믿음은 읽음에서 나오고를 검색하면 구매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기독교와 교회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기 전에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안티 기독교인에 가까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법을 공부했기에 학창시절의 꿈은 검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되면 교회의 비리를 척결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검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안티 기독교인에 가까운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20대 후반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10개월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요. 이 입원해 있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끝에 교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기독교에 관심은 1도 없었지만 기독교가 부활을 말한다는 사실쯤은 알고 있었기에 교회에 나가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또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못하자 교회에서 소위 애언의 은사가 있다는 분들이
저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님은 목회자의 사명을 타고났는데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목회자가 되라고 조언을 해줬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조언을 듣고 콧방귀를 뀌면서 웃었습니다. 물론 속으로요. 그러나 그 후로도 시험에 몇 번 더 떨어지자 마음이 약해지고 또 지금처럼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언이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는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 진학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 원서를 작성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확신 정도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수도 있겠다고 믿게 되는 작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세례받은 사건입니다. 저는 조금 어이없게 세례를 너무 쉽게 받았습니다. 어느 날 주일에 목사님이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모든 교인들에게 눈을 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손 든 사람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깜놀했습니다. 아니 눈 감고 들라고 손 들라고 해놓고 나서는 갑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손 들었던 사람이 저 말고도 다른 어르신이 또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나왔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뒤에 있는 부목사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세례를 준비한 끝에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세례를 너무 쉽게 어이없이 믿음이 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원서를 이렇게 쓰는데 신학대학원 입학 자격 요건에 세례받은 지 5년이 지나야만 신학대학원에 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만약 이때 이 목사님이 이런 방식이라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 해에 세례받은 지 5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제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신학대학원에 가는 것을 포기하여 지금 목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교회 사역을 쉬고 있습니다. 잠시 교회 사역을 쉬려고 했는데 지금 2년 가까이 교회 사역을 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교회 사역을 쉬어야 할지 모릅니다. 요즘 들어서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50대이기에 부목사로 가기도 힘듭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개척하든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야 교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어렵기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가야 하는데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교회 사역을 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일단 담임 목사님 청빙 서류를 보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요구한 서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서류를 보는 순간 겁이 납니다. 원서를 내는 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을 하면서 요구하는 서류를 보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도 한국교회에 오시면 서류 전형에서 담임 목사 100% 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도 강탈하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 서류와 원서도 내지 않고 교회 사역을 비자발적으로 쉬고 있는 저에게 주변에서 유튜브 설교를 하라고 권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 편이고 지금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처럼 방송 부적합 비주얼을 또 가지고 있죠. 또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굳이 알지도 잘 못한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튜브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 아내가
유튜브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네요. 아내의 말씀은 주님 다음으로 잘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설교를 2년 가까이 하지 않았기에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짧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짧은 설교를 한다는 것에 일단 은혜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설교가 짧다는 것은 거의 준복음이죠. 어떤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목사님이 오늘 짧은 설교를 해야 하니 양해를 바란다고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집 개가 들어와 온 거를 반이나 찢어 먹어버려서 오늘 설교가 짧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짧은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개가 새끼 낳거든 꼭 저에게 한 마리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선물하게요. 또 저는 은혜와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재미가 있으면 성경 본문에 충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이 경우 설교를 듣는 순간은 웃으면서 재미있지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내가 뭐 했지? 성경 본문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공허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딱딱하게 전하면 지루하여 설교가 재미없어 듣기 싫어합니다. 저는 성경 본문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하면서도 재미있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성경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충실하게 전하겠습니다. 성경이 몇천 년 전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과 성경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현실 상황을 연결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안내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도 전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설교를 시작하면서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유튜브 설교를 통해 혹시 설교가 재미없어 듣기 싫어했던 분들이 설교에 대해 흥미가 생기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유튜브 설교를 통해 믿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한 편씩 설교를 올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